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이제 히라버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밖에 못했지만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다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 책을 제대로 이제 조금씩 천천히 읽어보시고 하다 보면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책 맨 뒤에 보시면 뭐 이런 데 신경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이 또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 그리스어 원문을 찾을 수 있는 이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리스어 원문과 사전 뭐 이런 내용들이 찾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뭐 불어로도 되어 있고 뭐 이래서 불어나 뭐 독일어 돼 있고, 근데 영어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찾아봤을 때 그렇게 썩 신통한 건 못 찾겠어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그리스 원문을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찾아보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그 나머지 부분, 그 마테오복음 계속 이어서 조금 7장 22절과 23절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LMS의 그 파일에, 오늘 그 강의 파일에 이 내용과 함께 이 부분을 그 마테오복음에 나와 있는 주의 기도 부분을 해서 이제 약간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하고요. 마지막에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 이 교재 22과에 있는 121쪽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할게요. 예, 폴로이, 에루신. 자, 여기서 폴로이는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그 형용사에서 온 거죠. 형용사 제 3변화에서 온 겁니다. 많은 이들이 뭐 이렇게 되겠죠. 남성이네요. 남성 주격이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독립적인 사용, 뭐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사용, 그러니까 뭐 딱 떨어져 형용사를 명사화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들은 에루신, 요 경우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각주로 되어 있죠. 레고, 직설과 제2 미래, 능동태 3인칭 복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규칙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2 단순 과거도 있겠지만 제2 미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불규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자, 모이는 이제 인칭 대명사로 나죠, 나. 예, 애고에서 온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되겠죠. 혹은 뭐 이렇게 되겠죠. 모이,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이 3격입니다. 요건 이제 이건 이제 강조형이고, 이거는 이제 비강조형이라서 그 강세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도 상당히 많이 쓰이죠. 나에게 엔 에케인의 테 헤메라. 이건 이제 엔 에케인의 테 헤메라는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뭐 그날이 되면 뭐 그날에 언젠가, 뭐 혹은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하면 이제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이제 세상 마지막 날이가 뭐 되겠지만, 뭐 그 날에는 언젠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에는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예, 미래형이죠. 자, 큐리에 주님, 퀴리오스에서 나온 거죠. 지난주 주에 퀴리에 오토소 오노마티, 당신의 이름으로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 하면은 사실
in the name of 뭐 you 이렇게 in the name of you 뭐 이것도 되겠지만 in your name 이것도 글쎄요 영어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in the name of God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할 때도 이런 것처럼 토소 오노마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삼격을 쓰면서 어떤 그 수단이든지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프로페테우사멘 뭐 이건 이제 친절하게 뭐 직설법 단순 과거 능동태 1인칭 복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로페테스 아시죠? 프로페테스는 예언자고 여기는 프로페테우오 하니까 예언이니까 앞에 접두모음 엡실론이 붙고 또 뒤에 시그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수 형태의 복수 일격의 형태가 있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류오에서 이제 미래형이 되겠죠. 하지만 단순 과거, 그러니까 제2시상의 그 능동태인 단순 과거일 경우에는 이 미래형에서 만들어 나가죠. 엘리사, 엘리사스, 엘리세. 요건 아마 요거 이렇게 뉴가 이게 엘리센 되겠고요. 엘리사멘, 엘리사테, 엘리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능동태형입니다. 능동태 단순 과거입니다. 류에서. 그러니까 요 시그마가 들어갈 경우에는 아하 과거에 관련된 그런 용법이다. 과거 시제와 관련이 있다. 뭐 뭐랄까 과거 이건 이제 과거 시제랑 이건 현재고요. 완료형은 뭐 렐루카 이렇게 되겠지만 자 여기에서 제 2시상일 때는 앞에 접두 모음이 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따라서 여기 앞에 이 어근에 시그마가 들어간다는 것 요렇게 될 경우가 이건 단순 과거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죠? 무슨 미완료형이 나오죠? 미완령 이건 현재와 관련된 겁니다. 과거에도 계속 지속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그냥 오는 것들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자, 그러면 에프로페테우사멘이니까 요런 경우 이제 능동태의 뭐는 단순 과거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왜냐면 너희들은 많은 이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다. 미래지만 여기 이제 직접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 퀴리에. 그러니까 직접 인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간접 인용이 아니라 직접 인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가 이렇게 단순 과거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생각해 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너희가 뭐라고요? 난 우리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가 앞에 우토소 오노마티 당신의 이름 뭐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주님 이렇게 했었잖아요. 하지 이렇게 했잖아요. 뭐 이런 뜻도 되겠죠. 그렇게 만약에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토스 오노마티 당신의 이름으로 다이모니아 뭐 다이몬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악령들, 뭐 악마들을 엑세발로멘 이 경우도 자 원래대로는 여기가 이게 X는 뭐 어차피 그 뭐 밖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합성동사죠. 합성동사고 자 여기 요렇게 있고 애가 있고
m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단순 과거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단순 과거죠. 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순 과거입니다. 발론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똑같은 거죠. 근데 왜 그냥 단순 과거가 되느냐? 근데 이게 이거는 제 단순 과거입니다. 이거는 원래대로라면 이제 발로라는 동사에서 온 거죠. 그럼 이게 붙고 한데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가 이제 단순 과거니까 이제 시그마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어근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바뀌어 버리고 이 형태가 그냥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원래대로라면은 미완료형처럼 변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처럼 변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좀 불규칙이구나. 단순 과거인데 제2 단순 과거겠구나. 뭐 이렇게 제1 단순 과거가 아니라 제2 단순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 제2 단순 과거의 특징은 아시겠지만 시그마가 없다는 거예요. 시그마가 없다. 그리고 형태는 그러니까 동사 어간에 변화가 생긴다. 레이퍼가 대표적이었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엡실론과 요타가 아니라 엡실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동사 어간에 변화가 생겼고, 물론 접두 어미는 있는데 이게 형태가 미완료 능동태로 변화 형태를 갖더라. 이것이 제2 단순 과거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거 뭐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뭐 어쩔 수가 없이 뭐 리오 같은 경우같이 규칙 동사 같은 경우들은 이 형태를 그대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잘 외우셔야죠. 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듀나메이스 폴라스 FOES 아멘. 예, 마찬가지. FOES 아멘 같은 경우는 규칙이에요. 그렇죠? FOES 아멘은 뭐 포이에오에서 온 겁니다.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듀나메이스는 능력.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들을 듀나메이스는 능력, 힘, 복수 사격입니다. 복수 사격. 듀나미스, 듀나메오스에서 온 그 명사 3변화입니다. 뭐 여성인 것 같습니다. 여성이죠. 폴라스 많은 그 왜냐면 이제 폴라스 듀나 뭐 여기 이제 사격인 거죠. 뭐 이렇게 사격. 사실 여기서 보면 물론 이제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지만 이걸로 이게 형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일들,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많은 능력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랍니다. 뭐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봅니다. 카이 토테 그때. 뭐 그때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제 제 14과의 단어가 있어요. 토테라고 하는 말이 토테. 그때 바로 그때 이렇게 말하면 뭐 그때 호몰로게소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대략 미래형하고 관련있다. 어쨌든 미래 시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미래 시제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단순 과거일지 뭐 미래형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근데 앞에 당연히 뭐 그러니까 접두 어미가 없으니까 이건 미래가 되겠죠. 미래 시제가 되겠거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호몰로게소 하면은 이 뜻이 뭐냐면은 이상하게 느낌이 호모라는 말과 로게소니까 막 그냥 로게오 뭐 레고 뭐 이렇게 로고스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처럼 보이죠. 사실 관련이 있긴 있을 겁니다. 로고스하고.
그런데 뭐 이게 뜻이 완전히 합성 동사라고 해갖고 그대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호모라는 말은 뭐 동일한 말, 뭐 어떻게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자면 그렇답니다. 나는 이렇게 동일하게 말할 거야라는 것은 어떤 경우는 확실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언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뜻이 그렇게 돼요. 나는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형입니다. 나는 이렇게 뭐 너희들에게 아우토이스 너희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뭐 대절을 말하는 거죠. 호티 뭐 이하를 이제 꾸며주는 말이기도 하고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뭐 비코스와 관련된 되겠지만 이 문장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호티라는 말이 그 간접 화법이든지 직접 화법을 이끄는 또 접속사처럼 보이잖아요. 보이스 나오기 때문에 이제 대절을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난 이렇게 너희들에게 선언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에게 이하를 선언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데포테 난 결코 전혀 뭐뭐하지 않는다. 난 너희를 모른다. 근데 원래는 모른다 이거야 되는데 에그논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요겁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건가요? 예. 에그논인데요. 뭐 5번 보시면 휘바스. 예. 직설법 제2 단순과거 능동태 1인칭 단수예요. 휘바스는 뭐 당연히 인칭 대명사 이제 복수 이격이죠. 너희들을 사격이죠. 2인칭 복수 사격이고요. 에그노는 이제 주어죠. 그러니까 주격이죠. 주격 이제 1인칭 동사인데요. 뭐라 그러나요 이걸? 네, 1인칭 단수인데요. 이것도 약간은 불규칙하죠. 기노스코에서 온 말인데 그러니까 근우로 변하니까 이건 경우 이제 제2 단순 과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원래 되면 너희를 몰랐다고 할 것이다. 인 거예요. 원래대로는 너희를 모른다 라기보다는 너희를 몰랐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아주 미묘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성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혹시 그렇겠죠. 나는 너희를 몰랐다. 몰랐다. 그런 적 너희가 그랬다고? 난 몰랐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되게 좀 재미있는 말을 하시죠. 아포코레이테 뭐 나에게 뭐 어디로부터 아포니까는 어디에서부터 코레이테 6번 보시면 이제 명령법입니다.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죠. 끝에가 에이테 이렇게 이테로 끝나는 경우가 이제 복수 형태인데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보면서 오늘 명령법하고 단순 직접 간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포 에무 호이 에르가조메노이 텐 아노미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 에무 나에게서 떠나거라 뭐 이렇게 되겠죠. 나에게서 떠나거라. 또 에그라소메노이 같은 경우는 호이 에그라소메노이 에르가소메노이 요건 이제 원래 이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일, 행함, 업적 이런 거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거 약간 그 바울로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이냐, 행업이냐, 요렇게 이제 할 때 이제 에르곤인데 이것에 여기에서 이제 동사형으로 이제 나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에르가츠 메노스. 그러니까 에르가 에르가츠마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태 동사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태지만 이태입니다. 이태, 중간태 이태니까 여기에서는 이태 동사에서는 그 분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 거의 이렇게 만들죠. 메노스. 남성 같은 경우는 메노스, 여성은 메나, 중성은 메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에르가소메노스. 요게 이제 일격이 원래는 일격이 되는 거죠. 이 복수형은 이제 메노이입니다. 에르가소메노이. 이건 이제 메나이. 이건 이제 메나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 분사 만드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분사가 조금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 호의가 붙었어요. 에르가츠 메노이 하면서 그쵸? 에르가츠 메노이 하면서 호의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독립적 이제 용법처럼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독립용법이 아니라 독립적 용법처럼 이것도 분사가 이제 명사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도 독립적 용법처럼 되는 것이 이제 명사화되는 것이죠. 아까처럼 이제 폴로이 같은 경우 마찬가지. 그러니까 분사가 명사의 형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텐 아노미아니까 아노미아까지. 자, 텐 아노미니까 자, 아노미아가 이제 그 해 아노미아가 이제 그 여성 명사가 되겠죠. 악,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악, 불법, 악 이런 건데요. 이제 원래대로 이제 노모스 노무 이 호 요거하고 아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약간은 그 반대말을 하거나 또 없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릴리저스인데 여기가 A가 붙으면은 이게 이제 종교가 없는 무종교의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톰이라는 것이 이제 자를 수 없는 그러니까 톰이라는 것이 이제 자르다 뭐 이런 뜻과 관련이 있는데 A가 들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리토메라고 보셨죠? 그 주변부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례 이거 우리가 단어를 우리가 배웠었죠? 페리토메 거기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 붙으면은 그 문장에 아가 붙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노미아가 되겠지만 요 경우 이제 그러니까 법과 뭐 율법, 뭐 규범 이런 뜻인데 요거를 그 반대하는 거죠. 없는 거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이제 법을 어기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법, 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거라. 뭐 이렇게 되죠. 명령법에 나오죠. 25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25가. 25가를 잠깐 보시면 이 류의 명령법이 나와요. 자, 현재 그러니까 명령법 같은 경우는 이제 1인칭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인칭하고 3인칭만 있고요. 그 명령이라는 것은 뭐뭐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도 있고 금령도 있다는 거예요. 금지, 금령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물론 헤파이스, 헤게이라, 에게이레 하면은 아이야 일어나라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 능동태 형태를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단순 과거 같은 경우는 뭐 류산, 류손이군요. 예, 류손, 류사토, 류사테, 류사토, 사, 뭐 이렇게 2, 3, 2, 3 단수. 요거 이제 단수 2, 3, 2, 3 복수.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동사를 원래 기본이 이제 류어인데 기본이 류어인데 뭐 아시다시피 접속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돼요? 장음이 돼서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어간 자체가 뭔가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 그러니까 뭐 단순가원이 뭐 미완료니 미래니 이제 기본 규칙 말고 이상한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상한 형태들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 자체를 어근에다 뭘 첨가를 하거나 길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떤 법이냐? 이게 뭐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모드죠. 뭐 법은 뭐 이렇게 되겠지만 자 모두스가 바뀐다는 겁니다. 모두스가 직설법. 우리는 지금 직설법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는 이렇게 바뀌네. 뭐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접속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는 명령법이죠. 그러니까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간 형태들이 어미 형태들이 희한한 형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법하고 금령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죠. 예. 네. 그래서 그 형태들을 우리가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태도 그렇죠. 중간태하고 뭐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들은 형태들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 명령법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자음 중복이 나오긴 하지만 그 단순 과거라든지 뭐 이런 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원래 있어야 되는 접두 모음이 없다는 게 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접속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접속법에서도 접두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설법하고 다르구나. 다르게 변하면서 직설법에 당연히 접두 모음이 없는 거는 현재예요. 현재 제1시상 하고 완료 형태. 완료 형태도 일시상에서는 이 접두 모음이 없는데 접속법이나 명령법 뭐든지 다 이걸 보니까는 접두 모음이 제2시상에도 없는 것을 보면 법이 바뀌었구나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앞으로 찾아보거나 이게 직설법이 아니구나. 그럼 빨리 다른 것으로 해석해 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연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예들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가장 좋은 예, 명령법의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는 뭐 주의 기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주의 기도 같은 거 먼저 있겠고요. 자, 이제 명령법을 이렇게 보고 30몇 가인가요? 33과 같이 보시면 33과 보시면 이제 직접 화법과 이제 간접 화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좀 얘기를 좀 했죠.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에 대해서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접 진술 같은 경우는 호티 162쪽에 보시면은 간접 진술 같은 호티하고 직설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티하고 직설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레고 대 휘민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뭘 호티 투
히에루 메이손 에스틴 호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설법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고 방금 전에 우리가 그 마테오복음에서 봤듯이 그 23절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호몰로게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 결코 난 너희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직설법이죠. 에그노는 사실 직설법이에요. 제2단수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 간접 진술이긴 하지만 그런 간접화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뭐 부정사와 함께 뭐 쓰인다. 부정사라는 게 뭐 동사의 원형이죠. 뭐 원형하고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사와 함께도 쓰이기도 하고 간접 의문, 뭐 티하고도 쓰이기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간접 뭐 명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금령이라는 게 또 있죠. 31과 다시 한번 31과 보시면 명령과 금령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단순 과거에서 명령법 단순 과거는 단순한 일회적 명령을 뜻한다. 네. 도스, 모이, 페인. 예. 뭐 도스 같은 경우는 뭐 제 31가 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뒤도미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요 미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미로 끝나는 동사가 몇 가에 있으면 여기 찾아보시면 이제 미로 끝나는 동사를 보시면 이제 39초. 그러니까 미로 끝나는 동사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오늘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27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디도미라고 하면 이제 파라디도미 그러니까 뭐 저쪽으로 이렇게 건네주든 이런 건네주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다인데 저쪽으로 이제 손으로 뭐든지 건네주다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제 예수를 사람들이 그들에게 건네주다 뭐 이런 표현도 막 나오죠. 그러니까 넘기다 이런 뜻인 거죠. 잡아서 넘기는 것처럼 예수가 이제 잡혀갈 때 그들을 넘겼다 뭐 이렇게 할 때도 파라디도미 뭐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동사로 끝나는 게 이제 원래대로 이제 에이미가 있겠죠. 근데 에이미는 좀 특별한 동사죠. 에이미는 특별한 동사고 또 그러니까 에이미라 그러니까 강세가 앞에 있으면서 에이미가 있죠. 에이미가 있습니다. 요런 동사가 요 가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미동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동사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같을 것 같은데 강세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면 이건 이다, 이건 가다, 뭐 이런 동사, 미동사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서 명령과 금령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는 그 단순 과거는 과거의 단순한 일회적 명령인데 명령법 현재는 뭡니까? 반복 또는 지속적 명령인데 지금도 너 하지 마, 이 일은 하지 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했다면 지금 하지 말거나 앞으로도 하지 마. 뭐 이런 뜻이겠죠. 그 현재 완료는 근데 결정적 또는 항구적 명령을 뜻한대요. 이것도 뭐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혹은 히나라고 해서 접속법을 이용해서 명령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냥 그렇고요. 이제 금령을 잠깐 보시면 금령에 보면은 매라고 하면서 이제 매 하면서 이게 요게 이제 금령을 뜻하는 이제 뜻인데요. 뭐 바람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어라 말이야. 뭐 매 포부 뭐 이렇게처럼 멈추어라 뭐 금령입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미래의 금령 같은 게 조금 그래요. 미래의 금령 매 접속법 단순강은 미래 행위를 못하게 하는 금령입니다. 뭐 포베테이스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요 경우를 잠깐 주의 기도를 보면서 한번 보죠. 주의 기도 안에는 명령법이 좀 가장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명령법을 주의 기도를 한번 보시고 한번 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죠.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물론 뭐 요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번 그 사이트 academic bible.com에서도 이걸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오라노이스. 자, 이건 파텔, 헤몬,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호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관계대명사. 근데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마테오복음에서는 뭐 하늘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늘의 안에.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호 단수죠. 단수고 남성이에요. 뭐 이건 뭘 받냐? 파텔. 아버지를 받는 거죠. 아버지를 받는 단수니까 남성 단수 뭐 일격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 뭐가 그러면은 근데 3인칭 단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뭐가 생략이 된 거죠? 계시는. 그러니까 에이미 A 뭐 A가 뭐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A라고 생략이 된 거죠. 하늘에 계시는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보면 Our Father who art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렇게 될 겁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요것이 원래는 이제 뭐 is인데 뭐 옛날 그 man make 뭐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옛날 혹은 그 약간 그 고급 표현들 예전에 뭐 옛날 영어 중에 뭐 이런 걸 겁니다. 물론 이제 생략이 돼 있죠. 여기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기아스테토입니다. 이게 이제 명령법 단순과거 수동태 3인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의 기도에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수동태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기아스테토 이렇게 끝나는 것들 특이하지만 여기 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그마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아주 독특하죠. 여기다면 원래는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명령법 단순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 왜냐면 지금 파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계속 나와요. 토 오노마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십시오. 뭐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엘테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 그 원래 그러니까 엘손에서 온 거죠. 이거는 뭐죠? 에르코마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 오게 하소서 뭐가요? 당신의 나라가 바실레야 수.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 다음에 게네테토 비슷하죠? 토 됐고 태 이거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단수 3인칭인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죠. 단순 과거를 썼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 뭐 게네테토라는 건 이제 귀노마이에서 온 거예요.
똑같겠죠. 형태가 단순 과거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 귀노마이 거기에서 보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의지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하늘에서처럼 하늘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뭐 이런 같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요거 이제 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명령법 이제 그 다음에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이겁니다. 형용사 남성과 여성이 같음이라는 뜻이네. 에피우시온이랍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이겁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톤, 아르톤, 빵인데 빵, 헤몬, 우리에게 우리의 빵을 뭐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의 빵을 그러니까 톤 에피우시온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빵 우리의 필요한 빵 사실 우리가 말하면 우리에게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우리의 필요한 빵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도스는 아까 나왔죠. 도스는 그 디도미 이제 명령법 능동태입니다. 명령법 예. 능동태 단순 과거 단수 2인칭 이렇게 됩니다. 거의 이것도 이렇게 되겠네요. 디도미 동사에서 온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규노마이 동사에서 온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에르코마이 예. 하기야오나 뭐 이런 데서 오겠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앞에 카멘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문장이 요건 좀 긴 문장이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카이 아페스 그러니까 아피에미의 명령법 능동태 단순과거 단수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히에미 변화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동사, 그러니까 어미가 미로 끝나는 동사가 아까 33과였나요? 33과가 아니라 27과에 있는데요. 이 27과에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피엠이 허락하다 용서하다는 히에미와 같이 활용하되 신약성경에는 직설법 능동태 복수 3인칭으로 아피아신 대신에 아피우신이 쓰인다 뭐 이렇게도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히에미 요거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아페스 같은 경우도 이제 도스처럼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도스처럼 여기 이제 명령법이니까 단순 과거 명령법 도스처럼 이제 아페스가 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뭐 용서하십시오.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과거라는 게가 좀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헤민타 오페일레마타 빚지다라는 겁니다. 빚을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뭐 헤민 우리의 빚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빚을 뭐 용서하듯이
조금 재밌어요. 요 표현들이. 좀 보십시오. 계속 호스카이 헤메이스 앞에 카멘 단순과거 능동태 1인 복수 1인칭입니다. 이거는 뭐뭐처럼이겠죠. 호스 그리고 뭐뭐처럼 우리가 토이스 오페일레타티스 남성 명사 복수 3격입니다. 이것도 이제 빚을 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빚진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하듯이 뭐 이런 뜻입니다. 되게 재밌는 걸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원래는 사실 용서하다도 있지만 뭐 빚을 탕감하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요런 동사죠. 이게 뭐 물론 이제 주석서를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요게 어떤 의미인가를 뭐 좀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 신약 성경 내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에서는 용서하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히브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느냐? 빚진 거 그리고 탕감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이것과 이제 관련이 맺는 것이죠.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은 잘못을 범한 거랑 마찬가지란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탕감했다는 것은 그 빚진 거를 눈 감아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갖고 그래 괜찮아 갚지 마 갚지 않아도 돼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무자비한 그 종의 비유인지 무자비한 종이 아니라 신약성서에서 백달란트인지요, 만달란트인지요. 달란트를 엄청나게 많은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그 사람을 용서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0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뭐 예를 들면은 한 10억을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가서 자기한테 10,000원, 20,000원 빚진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왜 안 갚아? 해가지고 감옥에 뭐 이렇게 고발했다. 감옥에 가졌다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다 받들여서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라. 1일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용서를 받은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뭐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것 비유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펠레마타는 이제 빚지다라는 중성복수 사격으로 쓴 그 빚짐 거기에서 온 겁니다. 빚 뭐 이런 건데 빚에서 온 건데 그 중성복수 사격이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 용서를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빚진 것을 우리를 용서하소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뭐 잘못한 일, 빚진 일을 뭐 탕감해 준 것처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카이메 에이센의 케이스 이런 경우는 이제 에이스페로라는 미래의 금령 단수 2인칭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33가 거기 이제 금령 얘기가 나왔을 때 매라고 다 있고요. 요런 이제 미래의 금령일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제 자세히는 나오진 않지만 요런 형태가 있다라는 건 이제 맛보기로 나온 겁니다. 이제 고급에 올라가거나 더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금령, 미래의 금령까지 나오겠죠. 좀 요런 경우 그러니까 미래의 금령 다수이죠. 뭐뭐 하지 않게 하소서. 페이라스모는 이제 유혹 안으로 유혹 안으로 뭐 빠지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알라 그러나 류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에리오라는 건데 여기에서 명령법으로 돼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류가 되겠죠. 왜냐면 명령법에는 이제 요게 없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접두가 사라지고 그다음 이제 류사이가 되면서 이제 단순 과거 중간태 단수 이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조금 어려우니까 뭐 그냥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법이 이렇게 많이 쓰인다. 그 휘마스 아포투 뭐 포네로 악으로부터 우리를 뭐 구해내소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티 수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 해 듀나미스 카이 해 독사 헤이스투 아이오나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는 영원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티 뭐뭐 때문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뭐뭐 때문에 당신의 수 에스틴 같은 경우는 당신의 뭐뭐이다 뭐 이런 거면 당신에게 속하다 이런 뜻이겠죠. 나라 그리고 바실레이아 그 듀나미스 뭐 독사 영광 듀나미스 이제 권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라와 권능 혹은 뭐 권세 이런 뜻 권세와 영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요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게 그 성서 본문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나중에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 말은 사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 이제 주로 쓰는 것이긴 한데 그 뒤에 붙여진 것이다. 본문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형태를 보면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표현이 주의 기도에서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단순 과거 명령법, 단순 과거 수동태 뭐 이런 것들이 막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명령법 접속법은 24번 이제 그 명령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그 단순 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중간태와 수동태 중에서 수동태입니다. 단순 과거 수동태 중에 이제 태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게 좀 재밌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보면 그 우리 아버지께서 뭐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뭐 하기야 스테토 수동태 3인칭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수동태 3인칭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은 우리나라 말에서도 뭐 존칭을 하면은 아니 당신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2인칭으로 당신 하면은 잘못하면 사운드 나요. 사운드 나요. 당신 야 누구 보고 당신이래 뭐 이러면서 막 사운드 나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당신께서 뭐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다라고 할 때는 이때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죠. 3인칭인데 좀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라는 말도 되겠지만 뭐 하라셔? 그러니까 당신께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면서 3인칭이지만 뭐 마치 2인칭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이 오노마 당신의 이름을 그다음에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독특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실 때 뭐 3인칭으로 하면은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뭐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보면 또 그런데 되게 재밌는 카이 아페스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단수 2인칭이에요. 이런 경우는 조금 좀 독특하죠. 용서해달라 라는 거랑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관련이 있을 때는 당신이랑 파테를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 때는 3인칭으로 쓰고 그러니까 당신께서 직접 우리를 뭘 해주십시오 할 때는 또 단수 2인칭을 써요.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금령도 그렇게 하고 2인칭을 막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물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게 조금 어렵죠. 왜냐면은 뒤에 우리가 직접 류의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이랑 혹은 뭐 금령에 관한 내용들이 요 안에 되어 있고요. 또 뭐 신학적인 내용도 좀 있겠지만 뭐 단순 과거 그리고 다 단순 과거예요. 재밌죠? 단순 과거예요. 단순 과거는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거.
근데 언제 일어난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은 명령이라는 것이 지금 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아까 명령법을 보면은 과거의 어느 순간에 단 뭐 이례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례적인 내용. 근데 하느님께서 이례적인 내용을 하셨다는 것 자체는 따지고 보면은 무슨 말이냐? 벌써 다 이루어져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완료 형태로 있는 건 아닌데, 하느님께서 단순 과거형을 뭐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은 벌써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했다. 하셨다. 그러니까 용서를 뭐 용서해 주시고 유혹에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하는 거하고 악에서 구하는 것들은 이제 그건 이제 명확하게 조금 미래에 관련된 명령법이지만 미래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악에서 구하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뭐 미래의 금령인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단순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가 조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그 뭐 기도할 때는 이게 뭐 미래냐 과거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본문을 보면은 뭐 이렇게 현재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단순 과거들이 막 쓰여 있어요. 제2시상이에요. 단 하나. 그러니까 미래의 금령, 유혹에만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만 그 약간 그 미래의 금령이고, 나머지는 단순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주의 기도 안에서는 어쨌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 과거지만 벌써 이것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따지고 보면 실현된 종말론이죠. 그래서 그 다양한 종말론 같은 경우도 뭐 미래, 뭐 아직 이미와 아직 아니, 그리고 실현된 종말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신학 뭐 성서 시간이라든지 뭐 주머니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걸 보면은 사실 하느님의 그 자비심 안에서는 사실 다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다. 단지 하나만, 유혹에만 빠지지 않게만, 그런 것들은 이제 다가올 무슨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악을 지었다면 악에서는 벌써 나를 구하여 주셨겠죠. 뭐 따지고 보면 그런 거겠죠. 구하셨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겠죠.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겠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주셨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 나와 있는 어쨌든 성경 본문도 대략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텍스트를 해석하고 분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제정해서, 특별히 그 단순 과거 같은 경우, 아오리스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이렇게 명령법이나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만 알려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변화는 좀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화표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변화표를 좀 외우셔서 그 점에서 한 3분의 1 정도 하실 거고요. 해석에 관한 내용들이 한 20점 정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분석하는 것들이 한 10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략 많이는 안 내지만 1시간 내에는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요. 배점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숙제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50점이 되겠습니다. 10번에 거쳐서 하셨기 때문에 50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이제 45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점은 출석 관련된 것들입니다. 보지 않으셨던 분들 빨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고요. 해석과 분석에 관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하셨던 숙제에서 익히 문제에서 다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익히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익히 문제 나오니까 틀렸던 문제든지 뭐든지 해서 찾아보시든지
다시 제가 다 풀이를 다 해드렸으니까 뭐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 있으신 경우는 뭐 하겠지만 제가 일일이 그 여러분들이 내신 과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꼭 그걸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줌 상황에서 이거를 시험을 보신 다음에 그 용지를 뭐 사진을 찍어서라든지 뭐 PDF로 만드셔서 뭐 핸드폰 앱에 보면은 PDF로 만드는 앱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잘 하시고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실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너무 멀리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면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 뭐 그렇게 한 장에다가 다 해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뭐 숙제니까 뭐 그냥 과제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문제를 뭐 여러 장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셔도 상관이 없고 하니까 문제를 당연히 그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걸로 했으면 줌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때 현장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하지 마시고 문제를 제가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보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혹은 좀 큰 용지를 해서 구분을 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눠서 찍으셔서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그 시험 당일날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안 보이게 찍어 놓으시면은 그리고 글씨를 너무 조그맣게 하거나 너무 안 보이게 하면 제가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당일날에 시험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수요일 원래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뭐 14시 50분인데요. 뭐 식사하시고 뭐 하시고 하면서 대략 1시에서 2시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뭐 숙제도 다 하셨고 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과락은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외우시라는 거, 뭐 변화라든지 이런 거, 뭐 명사 단어라든지 형용사 단어를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너무 뭐 양이 많아지니까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낼 수는 없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숙지하신 익힌 문제 가운데서 그 분석과 해석 이런 것들을 낼 것이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을 쭉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죠. 시험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썼던 그 분석이라든지 변화표를 쫙 보고 나서 제대로 잘 외워서 쓰고 나서 익힌 문제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해서 참조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내년에는 또 코로나가 많이 없이 잘 또 여러분들이 성직 생활 또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잘 성실하게 잘 준비하시고 또 부르심에 맞게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들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